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에서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에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대표관님께서 우리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마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때 있는 알고 자기의 믿으니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표적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왕의 신하, 아주 귀한 그런 귀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브나움에서 가나로 와서 예수님께 청하여 그 아들이 살아나고 또 그 온 가족과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꼭 들려지기를 바라고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3일째 되는 날 예수와 그 어머니가 가나 혼례식을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그 혼인식 끝까지 그것을 기쁨으로 충만케 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을 비교해 보면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이 3일째라고 하는, 오늘 저희들의 본문 읽어보면은 오늘 이 사건도 3일 이틀 후라고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첫 표적이나 이 두 번째 표적이나 다 3일째 되는 날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3일 후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는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사마의 권세를 깨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얼마나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알기에 큰 기대를 가지는 그런 3일 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했을 때 부인이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떻게 보면 좀 살살 맞다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주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또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은 보면은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물 항아리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으로 가서 나누어 줘라. 오늘 본문도 돌아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으로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은 그 사건을 간섭하고 관여해서 안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도 물떠온 하인들은 그 일을 알더라라고. 오늘 본문도 그 귀한 귀인이 왕의 신하가 자기 종들과 만났을 때에 그 종들도 그 사건을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맺음은 첫 표적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끝나고 오늘 이 본문도 그와 그 가족 모두 주님을 믿었다라고 내용이 끝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큰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가나안 혼인의 그 표적은 기쁜 장소입니다. 새로운 젊은 커플이 출발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필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표적은 좀 슬픔, 죽음이 가까이 있는 좀 애통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은 필요한 분이심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에 꾸주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비록 그곳이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도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이러한 어둡고 슬픔의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비교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화는 어떠한 인물이고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했을까? 아마도 가나안 첫 표적 때 제자들이 믿고 그게 하인들이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아마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유대 땅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브나움이 있고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에서 35km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이 지배하고 있던 이 갈릴리 쪽에 신하입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것은 가나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연이 없었던, 인연이 없었던 존재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인간이 연약함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이 복음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을 거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찾아옵니다. 근데 아직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아주 짧은 듣고 가서 청하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본 영혼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가서 용기를 누가 줬을까? 아마 자기 가진 것, 자기 가지 누리는 것이 많고 자존심을 세웠다면 아마 쉽게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의 무릎을 세워 주님 앞에 가게 주님이 뒤에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청하여, 이분의 믿음은 내려오소서. 조금 전에 갈릴리 바다 옆에 가브나움이 있고 가나안은 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주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만져주셔서 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참 용기를 내고 정말 그렇게 왔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따뜻하게 고생했다, 그래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했는지 본인이 들어가겠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책망 듣고 실망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오면 다 친절하고 말도 부드럽고 그냥 은혜스러운데 주님은 직설적입니다. 야, 너 기적 보러 왔지? 그걸 안 주면 너 안 믿을 사람이지? 라고 노골적으로 책망해 버리고 마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좀 처음에 좋은 말만 듣다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믿음의 세계에 눈이 좀 뜨여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에 마음이 상하거나 팔을 걷어붙이거나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은 그저 자신의 문제만을 주님께 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하가는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그분은 속은 모르겠습니다. 시식거리는지 내가 누구라고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방식을 그는 응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순종하고자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기도한 집사님의 기도처럼 내 계획대로 주님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게 풀어주셔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답을 내놓고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답이, 그분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때때로 착각합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답을 내놓고 뭐에 꼭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랬다면 이분도 틀어졌을 거예요. 아니 와달라 하는데 참 답답한 양반이네 라고 그가 오기만에 모든 답을 걸었다면 그는 아마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 자와의 이 신하와의 이야기 중에 우리들에게 깨달았으면 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는 게 믿음이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맞습니다. 그림의 떡도 있고 내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과 혼은 보는 게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는 게 믿는 게 맞습니다. 그래 영적인 세계는 믿는 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려고 해도 우리의 혼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고상한 도덕 윤리를 가지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듯이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우리의 혼은 보는 게 믿는 게 맞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성적이 오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예배의 세계, 영적인 나의 기쁨, 나의 심년 깊은 곳에서의 감사와 찬양과 용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뜨거움과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자꾸 헷갈립니다. 육적인 것은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고 영적인 것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에 실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5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더라 라고 하는 말은 여행하다, 여기저기 볼일을 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4-5시간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분은 왕의 신하로 공무를 집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믿음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믿음이 되놓고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이분은 자기의 볼일을 보고 다음날 내려갈 때에 종들이 옴을 듣고 제7시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오후 1시경입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한 4-5시간 걸려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자라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또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서재에 조지 물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은 한 권씩 읽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고아들 한 5,000명 이렇게 그날 먹일 양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믿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았다는 게 매일매일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께도 고민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 그들을 놓고 기도를 평생 했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조지 밀러는 이 세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무심하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저는 밀러의 이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밀러가 죽고 난 후에 이 세 사람의 고령자도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하시는 것을 우리 너무 좁게 내 위주로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좋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합당한 때와 기회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실망하지 말아야 됨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쁠 때 더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행복할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할 때 이 감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도 답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를 치유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나에게 맡기라라고,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줄까 말하고 주님은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응답이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차원이 크신 분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당장은 섭섭하고, 당장은 캄캄하고, 당장은 정말로 눈물이 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임을 오늘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비록 그 응답은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엄습해도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경륜을 우리는 때때로 넘나듭니다. 넘보기도 하고 우리의 뜻으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